우리가 새해부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먼저 10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5가지를 말씀드렸죠. 5가지는 하지 말라, 뭔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하라,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맥락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방심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마음 또한 우리가 잘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오타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타를 많이 내긴 하는데 이건 아예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단어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국어 시간 아닌데 약간 국어 시간처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처음에 말하는 주님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란 단어가 있고 주여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제가 주여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주여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여 이런 거를 거의 안 합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할 때도 제가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주여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국어 공부 좀 하죠. 사실은 주여라는 단어는 신앙인 우리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국어 좀 살펴봅시다. 왜냐면 뒤에 이제 여라고 하는 무엇 이여라는 건 감탄 혹격이에요. 감탄 혹격. 이거는 불완전 혹격 조사인데 언제 쓰냐면 여러분 자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감탄 혹격이라는 게 누구를 부를 때 감탄하는 마음으로 그대여 할 때요, 그대여 할 때 여자를 붙이죠. 그 다음에 친구여 할 때도 여자를, 그러니까 감탄하는 혹격이죠. 혹은 님이여, 우리 잘 안 쓰긴 하면 예전에 이제 시 같은 거 님이여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혹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시여라는 것을 줄여서 주여라고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하긴 한데, 사실상 국어 문법적으로는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게 맞지, 주여라고 하는 거는 나와 거의 같은 급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쓰는 이야기지,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이여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주여라고 쓰는 건 올바르지 않아서 정확한 현대 국어 감각으로는 주님이 더 적절한 말입니다. 국어 문법상으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품어라라고 했잖아요. 품어라.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 품으라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품어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품어라는 품다의 명령형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품으라는 권고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품으라라고 하는 권고하는 성격이 있다면, 품어라는 능동적이고 즉각적이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명령이 좀 담겨 있는 게 품어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은 주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마음을 품어라,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제발 좀 품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여러분 그냥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예전 중세로 말하면 내 영주님 이러할 때 그 주라는 표현을 쓰죠. 주인 주자를 쓰는 건데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국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그럼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국어를 풀어보면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주님의 마음. 그럼 주님의 마음은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성경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중에 특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십니까? 겸손이죠. 겸손.
2장 3절 보실까요?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 있죠.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겸손이에요. 비하, 자기 비하라고. 어쨌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시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된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중에 어떤 걸 말하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종의 형체를 품었느냐?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그 겸손을 너희들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주님의 어떤 마음을 품는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또 하나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대요? 다윗을 만났다. 다윗이 근데 어떤 사람이래요?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좀 힘드니까 되게 쉬운 게 하나 생겼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보면 돼요? 다윗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걸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순종. 두 번째는 뭐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다고 했으니까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냐면 다윗처럼 믿는 거예요. 순종하고. 다윗처럼 믿어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죠. 또 뭐죠? 잘못하면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순종해 주신 거죠. 그 순종의 마음이 누가 제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순종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낮아지고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것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용서해 주자라고 했던 그 절절한 마음이 누가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다윗의 마음, 믿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겸손해야 가능해요. 겸손. 자기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1시간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그 정도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갑자기 목욕탕에서
뒤통수를 때리듯이 이걸 얘기하지 않고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알아요? 이건 다 알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었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3절 봤었죠? 빌립보서 2장 3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자, 겸손해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는 말하냐면 4절에 빌립보서 2장 4절에 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같이 읽죠.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다 아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주님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할게요.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비우지 못해서. 제가 예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많이 들어드릴 건데 이제 인간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림이가 예를 들어서 예림이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냥 주변의 남자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림이한테 막 그냥 꽃도 갖다 바치면서 사귀자 그러고 막 선물도 갖다 바치면서 사귀자 그러고 막 연습실에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막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만나서 차 마시자고 그런 남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불러가지고 막 개울가에 가가지고 그냥 물놀이 하면서 막 그냥 놀자 그러고 이런 애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예림한테. 예림아, 너 그 만나는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얘가 왜? 쟤도 괜찮고 다 나름대로 괜찮은데 얘가 왜 저 중에 남자를 마음에 두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 딸 마음엔 박보검이 들어있는 거예요. 박보검이 들어있으니까 누구를 봐도 걔가 안 들어오는 거죠. 가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왜 사귀지 않나 했더니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 누가 들어있는데 누가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 예림이는 어떻게 해야 사귈 수 있느냐? 박보검이 알고 보니 진짜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어가지고 음주운전하다 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저 사람 내가 좋아하면 안 되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에 비우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유치한 예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희한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것 같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 모두 다 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가득 찹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것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살펴봤죠? 어떤 마음이요? 방심하는 마음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나머지 공간에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어떤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남아있는 게 어떤 때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은혜가 되는 것 같이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너무도 기도를 하고 무릎 꿇는 무릎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엔
내게 남아있는 내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온대요? 들음에서 온대요. 들음은 어디에서 온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대요.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냐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도 보기도 하고 듣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을 완벽하게 비우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자리를 잡아야 싸움에 이길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의 생각이 1대1로 맞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의 생각을 비우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금은 기명 그릇을 가져다가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손가락만 덩그러니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이 그 글자를 보자마자 무슨 글자인지 알아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글자가 무슨 글자였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그랬어요. 그 글자의 내용이 뜻이 뭐였어요?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가벼워서 당신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 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자세히 보시면 벨사살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쓸 때 벨사살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무릎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자마자 갑자기 벨사살 왕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평안해졌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평안해진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아 그런 말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 뭐예요? 계속 술파티 하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사실은 그 저울에 달아서 가벼웠다는 게 그날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벨사살이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네요. 자기가 모르던 것을 벌벌벌 떨어가지고 가득 채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득 채워놨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술파티 하다가 그날 저녁에 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두려워서 무릎이 떨릴 때도 있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어내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벨사살 같아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땐 듣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비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다니까요. 알기는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인 어때요? 가인? 여러분 가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찾아갔어. 가인에게.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이 나가지고 못된 생각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가인에게 말해요. 너 마음속에 이런 마음 품었지? 너 그거 내쫓아라. 너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누가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네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까? 못 품습니까? 안 품네요. 왜 안 품었어요?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은 비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명령형으로
권고가 아니라 명령형, 긴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 생각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림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벨사살이나 가인 같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의 예를 들면서 너무 무섭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말할까 봐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했던 비유 중에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지만 찾아서 한번 오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세요.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8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네 군데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13절 보시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바위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심지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예요? 듣기는 들었다니까요? 예? 듣기는 들어. 심지어 기뻐서 받아들였다고.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짝밭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연결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으면 뭐하냐고요? 알아서 들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전제가 있어. 어떤 전제예요? 말씀을 들은 자라는 전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가시덤불이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니까요. 심지어 가시덤불은요 뿌리도 내렸어 어느 정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보면 뭐예요? 그 가시덤불은 어떤 상태예요? 뿌리를 좀 내린 것 같아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유혹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12절 보세요.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요건 같이 읽죠.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마태복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 했냐면 길가에 떨어졌으나 그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귀가 가져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도 길가도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비유 전체가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지덤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90%, 돌짝밭은 자기의 마음이 70%, 가시떨기는 자기의 마음이 60%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비워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벨사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도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것을 비우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적으로 내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레벨업이 아니라 내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이 찰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왜 교계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걸 안 비워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걸 안 비워내니까. 자기 걸 비워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문제가 커집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점점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라. 남 잘못한 거 찾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라. 그래서 내 거를 비워내는 일들을 통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남을 돌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 비워내지 않는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봤다면 그거 뭐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남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 것을 다 비워내지 않고 남을 돌보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못 비워내니까 승질은 나는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드렸잖아요. 전교회 쫓겨났을 때 저도 잘못한 게 없기 하겠습니까마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내 것을 못 비워내서 그랬다는 걸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된다니까요. 뭐 제 유튜브는 전 목사님 안 보시겠지만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 이제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내 것을 비워내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걸 비워내니까 너한테 무슨 도둑놈이라고 하든 신천지라고 하든 이단이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한테 못생겼다 그래도 제가 그러면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나는 괜찮아. 못생겼지 뭐. 나 알고 있어. 우리 엄마도 상견례 시간에 우리 아들 못생겼다고 얘기했는데 뭐 자타가 군인하는 건데 뭐 까짓 거.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근데 내 아내를 봐봐.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저는 혼자 만족한다고요. 그랬던 전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거에 막 신경이 곤두서 뭔지 알았어요. 내 거를 비워내지 못했구나. 제 것을 비워내니까 점점 괜찮아져요. 점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요. 내가 모르고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나?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비워내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보면 한심해 죽겠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너보다 낫다는 걸 네가 봐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내 걸 안 비워내니까 그래요. 내 걸 비워내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미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계속 반복이에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가인, 벨사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지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못 품어. 근데 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되는데 내 것을 비우는 것도 어려워.
뭔지 이유는 알겠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것을 비울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고민을 해봤더니요,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았어요. 먼저 이제 성경 찾기 전에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이나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은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게,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꾸 사도 바울을 보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랬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참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돌아섰어요. 이런 사람 쉽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려다가 또 실수하고 또 돌아서려다가 실수하고 또 낙심하고 이러면서 또 해보고 또 하는 가운데 점점 성장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비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 이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나?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판단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러면 그 많은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요. 그럼 뭐만 여러분 찾으면 되냐면,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 일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면 답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누가복음 5장 4절. 여러분 제가 4절 읽습니다. 여러분이 5절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작. 시몬이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말씀인데요.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채우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시도하세요. 시도. 뭘 시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작정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나랑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제가 볼 땐 예수님 아니었고 제가 만약 얘기했으면 가서 빵이나 파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가서 주먹밥이나 만드세요. 그 고기 잡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밤새 잡았다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내가 평생 어부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훈계질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국지 집사 회사에 가가지고 정밀주조란 이러면서 강의를 한 거랑 똑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희한한 짓을 하죠. 희한한 짓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짓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짓이라도 좀 해보라. 이런 짓 좀 해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시도라고 시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겁나서 걱정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해볼까? 해보자. 시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시도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우리의 그 긴 여정 속에서도 역시 우리의 생각을 못 내려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느끼는 거 한도를 넘어서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맴도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내 걸 비워내야 돼요. 내 걸 비워내는데 시간이 걸리죠. 사도 바울처럼 당장 안 되죠. 그럼 뭐 하냐면 시도하라고. 시도. 어느 것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시도를 해보라고. 시도를 해야 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 되네? 이게 안 된 줄 알았더니 되네? 라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건데 우리는 내 것을 비우지도 않고 내 것은 그대로 놔둔 채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 맨날 제자리 걸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시도하지 않아. 맨날 내 머릿속의 한도 내에서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내가 개를 키우자고 할 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마 그 개를 왜 키우자고 했는지 제가 안 물어봤는데 아직도 제 마음은 알겠어요. 그 강아지 하나가 불쌍한 것 같아요. 그 불쌍한 생명체를 어떻게든지 거둬들이고 싶은데 사실은 거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입양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저처럼 생긴 그 두지를 가져가려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제 아내가 예전엔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결혼해 줄 것처럼 얘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혼자 키우긴 뭐하니까 제일 불쌍한 거 사실은 너리죠. 네가 좀 옆에서 친구가 돼줘라 그래가지고 키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똥개 키워봐서 아시죠? 똥개라 그러면 또 우리 개 키우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시골로 자부종. 예? 걔네들 특징이 뭐냐면 사철 털이 빠져요. 그죠? 근데 제 아내는 정말 청결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 내가 2번 물어봤어요.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키울 거야? 처음엔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 집에서 키워야 되는 괜찮아?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도가 너무너무 놀란 건 뭐냐면 오늘 새벽에 너무 놀랐는데 두지가 제 아내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전히 털이 빠집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아내 자매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할 노릇일 거예요. 우리 아내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돌돌이를 가져다가 걔가 잔 데를 닦으면서 그 다음날 또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도에서 된 거예요. 시도. 아마 강아지 안 키웠으면 평생 옛날하고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아요. 그러자면 여러분 시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는데 변화가 됩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 모두 다 사용하세요. 우리의 결단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도해야 돼요. 시도. 안 하던 거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작은 시도가 모여서 큰 시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시도 여러분 이거 어려운 시도예요? 힘든 시도예요? 아니면 쉬운 시도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시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맨날 하는 게 금을 내렸다가 접는 건데. 그래.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한테 너 지금 당장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베드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뭐부터 한 거예요? 금을 내리는 거 한번 해보지 뭐. 귀찮긴 한데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시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고 내 것이 점점 내 마음속에 사라져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품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평생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그대로,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습관 그대로 내비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쌓고 또 쌓아보세요. 그게 쌓아지나 바벨탑이 되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것을 내려놓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며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가만히 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보세요. 헛된 짓 같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성격상 맞지 않는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해보시라고요. 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결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을 변화되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그 시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 어떻게 했어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순종했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을랍니다. 근데 있잖아, 그거 쪼개갖고 나한테 좀 줘봐. 이런 쫌생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르밧의 순종이, 그 작은 순종이 뭐가 됐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나아만 장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갈라 그랬잖아요. 그냥 갈라 그랬어요. 요단강 그 똥물 같은 강에 내가 몸을 7번 담그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승질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해보자. 신하의 말을 듣고. 미쳐의 본전 아니냐? 우리말로. 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도해라.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시도해봐라. 시도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비우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비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마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만 하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분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이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깨닫는 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것이 점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듣기는 들었지만 기쁨으로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시도가 없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부터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호로만 외치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처절하게 나에게 있는 죄와 싸우며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워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